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강론 위에서 독서하고 복음을 봤을 때 처음에 일독서를 보니까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제 뽑아서 사제로 삼고 레이로 삼으리라, 이걸 봤을 때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바이링골 미사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독서 가고 복음 가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계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어떤 태도를 좀 읽어볼 수 있고, 뭔가 가르쳐야 될 만큼 그 사람들의 그 한계 상황들,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선배 신부님이 유학 갔다가 오셔서 그 광고자님, 당시의 광고자님이 선배 신부님한테 뭐라 이렇게 가르치셨나 봅니다.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가르치는 대상이 있고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뭐 저기가 있는데 아직도 나를 학생인 줄 아는가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한번 써먹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쭉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배 신부님이 이제 하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시길래 제가 신부님 가르치는 대상이 있고 장소가 있고 때가 있는데 저를 이제 그거를 가르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내가 다시 너한테 이제 뭐라 안 그런다 이러면서 반은 기분 나빠하시면서 반은 약간 또 이제 대견해 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벽화에 나와 있는 글 상용부자 해석하면 그런 거 나온다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그러니까 윗세대가 보기에는 아래 세대들이 하는 게 늘 버릇 없이 보이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꼰대 노릇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래도 자연히 그렇게 좀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꼰대로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꼰대 노릇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자니 그거를 방치해 두는 것 같고, 또 얘기를 하자니 또 싫어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은 풀어 가셨을까? 그래서 에둘러서 얘기하십니다. 정면으로 탁 찝지 않고 에둘러서 비유를 들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부드러운 얘기를 섞기도 하고,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게 곰곰이 이제 그 잘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가게, 그리고 그때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어른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남겨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써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애쓰지 않는다를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을 존재 안에 들어있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나는 구원받을 대상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겠죠? 과연 내가 적습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써라. 여유 있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말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길은 아프고 힘들다. 절차, 탕마는 힘들다. 있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상처받지 않고 그 자기의 존엄이 깨어지지 않지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갈고 닦기 위해서는 자기가 찢겨야 되고 갈려야 되고 뭉그러져야 된다. 그런데 그거 마다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탕마되는 데는 윗어른의 야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외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제3자 입장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부님 저한테 얘기하는 그것이 적당합니까? 상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내가 대들었다던 그 신부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는 지가 하는 게 아니다. 회개는 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야단 듣기 싫어하고 그 옛날 윗세대들은 늘 꼰대처럼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렇게 뭔가 도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있을 때 뭔가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뭔가 억압적인 것 같고 뭔가 그 권위적인 것 같아도 그 그늘이 사실은 제일 안전한 겁니다. 급진적이고 변화하고 개혁적인 것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것이 그 그늘이 더 편안할 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지금 있는 그대로만 가지려고 하는데 더 큰 편안함이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가 파악하고 있는 그 세상의 틀만이 아니라 더 큰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재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조율받는 것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 부분을 수용하면 나 훨씬 더 편안한 큰 그늘에서 더 안락하게 쉴 수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요만한 그림자 한 켠에서 몸을 쭈그리고 나 편안하다,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그런 뭔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나에게 가르치려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뭔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나에게 익숙한 대상에게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배울 것들을 귀 기울여가는 그 사람들 나중에 첫째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전부 다인 양 첫째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중에 꼴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언저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이 섞여서 잘 어우러지는 것이 꼭 바이링구얼 미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어권 비영어권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입지에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신념하는 그것들조차도 서로와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할 수 있고 너의 것들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밍글링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일치다. 그래서 언어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 지난주처럼 뭐 서로 잘 조율해서 이 번역 틀어주고 이러면은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언어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고집과 아집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 계속 절차 탕마 당해야 되고 계속해서 회개 당해야 된다.